오늘 성경 이야기는 시편 126편을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리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지난 금요일은 정말로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만남이라는 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그 말이 주는 여운이 정말 오래 남았고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억이 났는데 국정원장의 눈물, 저는 이런 문장이 어디 사전에나 존재하는가 싶었지만 그런 감각적인 조어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서러운 울림으로 나오는 여러 날들을 보았습니다. 백두산 개마고원 트레킹을 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건배사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기억납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무실에 붙어있는 안나푸르나 레인지를 떼어내고 개마고원 레인지를 붙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음악 시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미술 시간에 방공 글짓기, 방공 포스터를 만들곤 했습니다. 예체능 안에서 우리의 교육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되어서 이런 언어 도단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당연한 듯 살아온 시절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서 그 고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들은 분단에 익숙해져 있고 미움에 익숙해져 있고 오늘 공동체의 기도에서와 같이 한 줌도 안 되는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담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조차 주저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안에서 용서에 대하여 하나됨에 대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일주일이 시작되었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남아있는 삶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사는 삶 가운데는 정말로 평화, 하나됨, 참된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라의 말씀 9장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의 이야기를 읽으면 제가 오늘 말한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정말 그들도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가 끝나고 에스라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었고 70년의 삶을 살면서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의 끈들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예언자가 돌아갈 것이라 예언을 했었지만 거대한 제국과 자신들의 처지를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바뀔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레스가 올라가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함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리하여 예언의 말씀에 시작에 기운을 차리고 그들이 돌아서 올라갑니다. 성경을 보니 42,36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이야기하고 그들은 꿈꾸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앞쪽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꿈과 현실의 차이는 상상보다 컸습니다. 성전의 건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앞쪽에 나와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 일을 노력하고 도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았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페르시아 사회에서는 단지 제1을 위한 공간, 신전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교육과 행정과 문화의 복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페르시아가 그들의 식민지에 일으켰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성전을 지어라 이야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문화 자체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고대한 역사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뿌리를 찾는 과정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런 정책 앞에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뺏겨가고 끌려가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줌의 권력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되게 유치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막았던 많은 모습들, 그것이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보고 6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전의 건축을 본다면 정말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사람이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 6장에 주전 515년 4월에 드디어 제2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전이 건축된 다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로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이라는 말과 구약이라는 말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역사적 용어로서 딱 맞지 않는다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최근에는 객관적인 용어인 제2성전기라는 용어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된 시기라는 거죠. 제2성전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기라 해서 제2성전기라고 이 515년 이후부터의 시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라도 제2성전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 515년부터의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제2의 번영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함께했던 성전이 지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번영은 없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보면요,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성벽이 있어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벽을 만들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요, 왕이 만든 일, 왕이 시작한 일들, 하라고 한 일들에 대해서는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만드는 일 어마어마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52일 만에 끝나는 일이었어요. 단 2달도 되지 않아서 다 만들 수 있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없이 도대체 그들은 몇십 년의 기간을 왜 그렇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부터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고 남겨진 자들과 돌아온 자들이 시간이 멈춘 듯이 멈춰버린 삶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멈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분단돼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못 느끼고 그냥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체돼 있었고 시키는 일, 외부적인 어떤 일들도 하지 않고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다시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무엇인가 하고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부탁을 한 걸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읽는 성경에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에게 가라 얘기했다 나오는데 엄밀히 보면 에스라가 먼저 청탁을 하고 왕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데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리를 보니 약 1500km 정도 되고 기간은 약 100일 정도 되는 기간을 돌아갔는데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떠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에게 이 사람들 우리와 우리 재물을 보호해줄 군인을 달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고 군인들 좀 보태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해서 나중에 강가에서 아오아라는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오아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100일의 시간 동안 걸어오고 함께 움직여서 1500km를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에서 이야기가 이 7장부터 성경에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펴보니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문제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도대체 에스라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 앞쪽에 보면요. 에스라 9장에 나온 이야기가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사람과 이방 사람이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럽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단지 결혼만의 문제는 아니었겠다. 결혼은 어떤 일의 결과로 나온 것이지 결혼이 모든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이라는 역사적 전통, 성전,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그런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먼저 돌아왔던 4만여 명의 사람들은 유일신 신앙을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신교의 전통 속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유대교의 하나님은 패배자의 신앙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승자의 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당연하게 결혼하고 나중에 느헤미야 성경 마지막 읽어보면 대제사장의 가문조차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전을 갖되 거룩한 삶은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하는데 살펴보니 그 안에 레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자 이야기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섬기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들의 삶을 바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갔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을 자신들의 밥벌이의 수단으로, 권력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벽도 건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의 전통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뭔만 하면 됩니까? 권력자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조그만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권력과 성전이라는 하나의 몸뚱아리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는 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성벽도 성전에서의 올바른 제의도 없애버린 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주신 나라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유일신과의 유일신 신앙,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거룩한 땅 이런 이상들 같은 경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채 성전 만들라고 했으니 그거 하나 만들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 그 결과로서 이루어져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마음을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모습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하지 않았던 초막절의 모습들까지 다 비춰보지만 결국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서 느끼는 점은 느헤미야 마지막에 느껴지는 마음은 이거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던 성전의 건축이 왜 그들의 삶을 올바르게 만드는 대로 이끌지 못했을까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보겠다는 생각, 그건 내려놓은 채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아서는 외부적인 권력과 많은 것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보려는 노력은 언제나 힘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는 거룩한 삶은 쉽지 않고 시류에 편승해 사는 것이 무엇보다 쉬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통일이라는 이상에 대해서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남북이 나뉜 지도 70년이 넘었고 이제 전쟁을 치른 지도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우리도 제2성전기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익숙하기도 하고 용서나 화합과 같은 말들은 기도 때만 사용하는 말이고 어떤 모임에서나 사용하는 말이지 우리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 되고 더 나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상상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현실로 이뤄내시고 예수님이 상상했던 것을 제자들이 함께 꿈꾸고 그 일을 이뤄낸 것처럼 그런 것이 초대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나은 삶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꿈꾸는 일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눔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간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아픔을 키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픔을 싸매어가고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시간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꼭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번 주의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나뉘어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화합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살림의 성도들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들이 이 땅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많은 것들이 그런 화합과 평화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